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먹고 변화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유독 좀 길어요. 71절까지 요한복음 6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오병이어 기적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영원한 것을 구하고 싶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 안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단순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기적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그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요나가 던져지게 되고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먹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죽지 않고 거기서 살다가 물고기 배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요나의 표적이 있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요나의 표적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내가 망하기 원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망해야 하거나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는 것을 가지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이 표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떡,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떡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나는 보여줄 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떡이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망하길 바라던 그런 사람들을 향한 나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은 이렇게 삶이 변화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그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하나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새 것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의 삶에서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삶으로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워하고 망하길 바랐던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화돼서 그들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나하고의 관계도 변화되는 것이죠. 형제 자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이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의 관계는 다 지나가고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면 이런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내 기준과 내 방식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기준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 가운데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냐면 42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것을 막 챙겨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얼마나 오래 지낼지 몰랐죠. 그래서 충분히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쫓겨 나오듯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광야에서 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다 먹고 이제 음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하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 만나가 아침마다 땅에 소복하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가지고 맛을 봤더니 이 맛이 꿀 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그 16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가만히 보니까 너무 보기에도 예쁘고 맛은 꿀맛이다 이렇게 만나를 먹어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만나를 계속해서 먹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린 것 같아요. 애굽의 그 질린 마음을 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이게 너무 질린다. 애굽에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게 너무 그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꿀맛이었던 이 만나가 이제는 꿀맛이 아니라
기름에 튀긴 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리고 좀 더 지나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말고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판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이나 오래전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앞에서 모세가 준 만나 같은 것을 줄 수 있냐 막 아우성을 칩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또 남은 게 12강줄에 차고 넘치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 만나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나를 누가 내려주셨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보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먹으면서 생명을 내려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기대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밥도 먹지 말고 빵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육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루하루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알라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세가 준 만나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과장해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면서도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을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보고 먹으면서도 변화하기를 거부하고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만 우리 8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지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다는 것을 믿는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 만나를 먹으면서 영원한 양식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아무리 맛이 좋아도 계속 먹었더니 질리게 되고 또 먹고 난 다음에는 다시 배가 고픈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기한 만나를 먹는다고 해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반드시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썩어질 것을 구했던 사람에서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시면서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나에만 집중하지 말고 만나에만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매달리길 원해서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가 혹시 내가 오늘 먹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가져온 만나를 가지고 이틀을 먹어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가지고 내일까지 먹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더 많은 것들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이냐. 만나를 보지 말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봐라. 만나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이전의 삶에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모세가 한두 번 했겠습니까? 40년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은 한번 깜짝 놀라게 해주는 이벤트가 아니다. 그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실까요? 기적을 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저 기적에 놀라고 끝입니다.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만 찾습니다. 마치 기적에 중독된 사람처럼 계속 더 큰 기적은 없느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밭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그 땅의 모습을 말씀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다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땅이 딱딱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씨앗이 심겨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땅은 어디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서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변화된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굳은 마음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전보다 30배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전보다 60배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100배의 열매, 100%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 변화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투자나 뭐 이런 것에 연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100불을 헌금했더니 이 100불 헌금이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불 헌금하면 3,000불, 6,000불, 10,000불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런 은행이나 투자 기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주는 곳이 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제일 먼저 갔을 겁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바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영어 성경에서는 heart, 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되었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30배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60배, 마침내 100배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장에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로 시작하는데 뒤에서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마침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그 그림으로 많이 보여주는 그런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잘 보면요,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 손잡이가요 밖에가 없습니다. 안에만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손잡이가 없습니다. 안에서 내가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 기준, 내 방식, 내 마음을 주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놀라운 일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정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소원은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2024년에는 30배, 60배, 100배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한 것은요, 예, 어떤 사람은 30배만 예수님 닮고 어떤 사람은 60배만 예수님 닮고 이런 건 아닙니다. 비교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어제는 1배, 오늘은 2배, 내일은 10배, 10년 뒤에는 50배, 마지막에 예수님 만날 때는 100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로 활짝 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100%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 하와이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